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자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르쳐 준 바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람은 그 말씀을, 그 글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함이 달라집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성적인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글을 읽습니다.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형편에, 자기의 원함에 합한 것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판단합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또 율법 교사가 읽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기 때문에 아주 맞는 얘기를 하죠. 누가 들어도 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곧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시간표임을, 그 때임을 가르쳐 주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다라기보다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는 이상하게 그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분개하거든요. 때로는 책망하거든요.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나의 뇌가요, 이성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상처, 아픔, 자,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를 벌하지 못하고 그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향할 뿐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네 대답이 옳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자, 이를 행하라. 근데 아직 그 중요한 이 원리,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수치를 감추는 것이요, 도리어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가 실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상처, 그 의식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인 것이죠.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그렇다면 누굽니까? 자, 어디까지입니까? 내 직계 가족까지입니까? 아니면 내 옆집 반경 1km까지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지나쳤다 그랬어요. 그 정통성이죠. 정통성, 레위인.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자죠.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그걸 보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귀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쉬고 그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언제까지?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살피는 이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내가 같이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지불하겠다 하며 떠나죠. 모든 걸 맡기죠. 마치 내 자녀가 그런 것처럼, 마치 내 자신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당연히 대답이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사마리아 사람. 자, 이 맥락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알고 있고 맞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게 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소.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 기업을 완성해 갈 것인데 그 기업의 보증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의 대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바였어요. 무엇을요? 알기를 바라고 그 아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기를요, 그들의 삶이 되기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실제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그 안 것을 믿기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자세죠. 자, 이웃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 영생,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결국 그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냐 하는 거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와 같이 이곳에 오고 아버지 뜻대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행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또 전도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 아무리 레인이라 할지라도, 정통성이 있는 자, 검증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보잘것없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자, 그 행함으로 강도 맞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땅끝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고 또 이래 대해 제자를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비밀이죠. 핵심이죠.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모든 것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자, 우리가 전도, 이 선교의 사명을 어디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냐,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 없는 오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인데 갈급하다니까. 우리는 이 목적 없는 오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 가졌는데 부족하다니까요. 다 가졌는데 늘 부족하다니까요. 목적 없는 오직이 되면요. 목적 없는 오직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늘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나는 늘 힘들어요. 늘 지쳐요. 힘이 든다니까. 목적이 없는 오직이 되어지면요, 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늘 답이 없어요. 늘 방황한다니까요.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시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는 오직이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밭이 많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근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러니까 어이할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나를 보내소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또한 그 전에 또 예수님 다르게 또 마음을 표현하실 때 추수할 밭이 이렇게 많고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라 그랬어요. 청하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양, 병든 양, 소외된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 속에서 결국 이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말씀에서 이 낮은 곳에 오시고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하다, 낮아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할 때 먼저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게 키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내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있는 오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하는 말은 실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넉넉한 자죠.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니까. 넉넉함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세상은요, 주고받고가요 기본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주고받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기 쉽지 않아요. 99.9%가 깨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도,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유지되어진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고받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고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면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또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완전한 의존을 하고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래서 일체의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 그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누렸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각인시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질문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는 예수 보고 네가 어디로부터 이것이 나온 것이냐? 이 모든 일이,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묻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죠. 뭘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유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믿음을요, 유일한 답을요,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자, 뿌리 내려지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뿌리 내려지는 열매. 가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육신적 큰 변화, 그 큰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망한 것이 다시 성공해지고 아픈 것이 낫고, 이와 같은 어떠한 육신적인 모습에서와 같은, 겉모습과 같은 이것으로 말씀이 뿌리 내려졌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적 변화라니까. 결국 그 뿌리의 진액을 먹는 젖붙임 당한 참 감람나무로서 우리 인격적 변화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한 부분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이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속에서만, 예를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면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제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 와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니까. 그 인격적 변화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또 어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면요, 저 제사장처럼, 저 레인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매일같이 가르치고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친다니까. 한 부분만이 아닌 하나님은 존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자도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라. 그래서 이 복음, 제자들은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자도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오직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나의 속에 가지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함에 사랑이 몸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거룩함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내 생애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하사 가는 발걸음마다 소금이요 빛이요 향기가 되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